23절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오늘 이 저녁에도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또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즉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줍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문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이 저녁 또 두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또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부족한 종에게 합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 앞에 준비해 드리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을 다 가지고 나가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지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세상은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는 에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 하는 자가 바로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죠. 또한 그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질 육신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불법이지만 먹으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사람의 명을 갈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4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 참으로 교회들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들은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반, 4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그때 그래도 내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서 빼버린 거예요. 조금 얕게 있던 그 뿌리를 썽돌이째 뽑아서 그냥 태양빛에 말려버렸어요. 죽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시골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비가 오면 이 담탱이 물이 팍 자랍니다. 근데 그걸 싹 뽑아서 떼비에서 놓으면 싹 말라서 죽어요. 근데 비가 오면 언제 그랬냐고 다시 또 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뿌리의 근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이 나무나 모든 것이 비가 오면 그렇게 죽을 것까지만 바닥바닥 살아나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맞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육신도 이렇게 피곤하고 난리가 나지만 지금 그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세면 바닥에 자면 피로가 안 풀려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식집인데 흙집에 가자면요, 그렇게 피곤한 것을 하고도 금방 자고 나면 개운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땅에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아요.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맨발로 땅 밟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이 발에 지압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압이 들어간다는 것은 땅의 지혈이 그걸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맨발로 걸어다니면 된다. 못 모르고 사람들 가니까 갔지만 나는 모르고 그냥 따라갔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다가 막다 보니까 다 떠난 거죠. 그래서 마귀의 노름판에 놀아나서 진실하게 그냥 자기 신앙을 다 까먹고 그냥 합리주의. 그러니까 평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프면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믿음이 안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여기는 저도 힘들 땐 약을 먹으니까요. 꼭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 정욕 참 중요해서 따라다니고 막 정신없이 놀러 다닙니다. 말할 거 없이 저희 자식들도 그러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집회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데리고 어디 가서 목회한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요. 누구에게 속해 있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냐 이 말이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지면 영적 간음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간음한 것을 참 싫어하고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성경 이름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요한 1서 앞에 있죠. 베드로후서 2장. 몇 절서부터 보냐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도할 때니까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룩의 은혜에 고치면 그 나중 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또한 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옹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서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기고 나왔는데 그걸 거리로 이기고 나왔는데 다시 어게인 졌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예수보다 세상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진 후에는 더러운 데로 다시 갔다는 거죠.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다시 더럽혀져서 회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약에 성령을 회방했다. 이러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도 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보시면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유. 요즘 뭐 자유민주주의 막 이렇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자가 붙어야 돼 민주주의는. 그런데 자유를 준다 해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났죠.
그게 어디가 나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여기 논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응? 날 믿는 참 자에게 참 지다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게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앞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 빌라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뭐냐?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어요. 왕. 빌라도가 왕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 주님은 맞다.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왔고 이 땅에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해놨더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놨다. 왔다 그랬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보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얘기하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18장 8장이 아니고 18장 37절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 자유가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준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준다. 이 말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나는 배웠는데 아카데미를 배웠는데 나는 그래도 사범반을 들었는데 나는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들었는데 나는 베드레고를 배웠는데 나는 뭘 배웠는데 배우긴 했는데 배운 것과 자유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유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 이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자유를 세상에 두고 있느냐 세상에서 자유하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유하냐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즉 물질이나 모든 것에 자유해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매여 있는 거죠. 의의 법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매여 있지만 여기에는 자유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살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여기에 자유하고 여기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네가 누구에게든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자, 한번 로마서 6장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봐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다 보지는 않을게요.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인데 이거 뭐예요? 육체에 순종한다는 거죠. 육체. 알겠어요? 육체는 뭐예요? 죄를 짓게 한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육신. 그러면 내가 의의 법에 순종하면 내가 의의 종이 돼서 생명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려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암과 정과 욕기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법이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을 보고 외모를 못 판단한다. 그럼 나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요 순종하는 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뭐예요? 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는 율법의 종이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접촉을 받아서 그의 정죄함으로 네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얘기했지만 바로 낙원과 낙원 그 다음에 아브라함 통과 음부를 얘기했다는 말이죠. 음부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존재를 놓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계명을 지금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고 했어요. 알게 한다. 아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서 목숨 내놓겠죠.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아직도 외모로 판단한다. 육적으로. 알겠어요? 성령 받지만. 그럼 이 사람은 율법에 정죄받는 자예요. 그럼 결국은 심판에 내려가야 돼. 그리고 히브리 10장에 보면 3절에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한다 했으니까. 그럼 음부에 내려간다. 예수는 믿었지만 구원은 받은 것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죠. 이 사람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똑같습니다. 성경도 받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으면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에 다녀도 죽으면 지옥 안 간다. 아니요, 가요. 그러니까 교회지는 쫓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네가 예수 믿냐? 안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었다고 한단 말이죠. 그 들어올 때도 안 믿었다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용어예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용어라니까요. 믿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그냥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냥 왜 그냥 신앙생 내가 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뭐 또 쫓으면 되지. 이게 뭐예요? 관망하는 거죠. 들어오면 또 진짜 쫀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뭐 그냥 그렇게 조금 고생하다가 가서 뭐 신인 집회 할 때나 뭐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 받을 때 축사 좀 해달라고 하지 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며 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며. 알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 좀 고통받다가 목사님한테 가면 다 쫓아주겠지 뭐.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했던 고라신에게 베세다의 가베나움으로 야 너희가 하나까지 더 빠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신의 은사를 가지고 병고침 받은 자들이 믿지 않고 세상을 가는 것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어디까지 더 빠지겠냐? 가베나움아 네가 하나까지 더 빠지겠냐? 아니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했겠다면 지금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래요. 유황 불모서 그 음란죄 때문에 유황 불모서 태웠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으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이 아니십니까? 그 말이 누구요? 아브라함 시대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 유황 불모서 태웠잖아요. 그게. 그들이 회개만 했다 하면 가베나움보다 낫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던 그들을 그 고침받은 그들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누의 육신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베나움 사람 아닙니까? 베세다 사람 아닙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고침을 받은 자들이 회개치 않음을 보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병고침을 받고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게 가버나움 쪽으로 생각하고요. 네가 가버나움이 높아지겠냐? 그러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저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틈이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알아요? 예, 시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족보책인데 시보 부른다 그럽니다. 그 척보를 보면 몇 대 조상이 뭐 했구나 여기 써 있거든요. 또 다른 책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분은 이런 적으로 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정확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보여준 건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고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냐. 그것을 잘 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냥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했던 그런 의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했던 그걸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 그래 더럽게 추잡하냐. 그러면 유대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잘 보세요. 유대인의 풍습은 며느리가, 큰 아들,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을 못 낳고 큰 아들이 죽었어. 그럼 둘째가 가서 임자를 켭니다. 그래서 못 낳으면 그 다음에 죽으면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7. 마지의 부인이 마지가 죽으니까 둘째 세계에서 7째까지 다 그러다가 7째도 죽고 그 며느리도 죽었는데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 며느리가 되겠냐, 누구 부인이 되겠나 이렇게 물어본다. 그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뭐했다? 오해했다 그랬어요. 오해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눈을 딱 빨아두고. 그러면 여기를 볼 때 이 며느리가 한 소행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시아버지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 며느리가 한 소행으로 잘못됐는데 그 전에 이 시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장성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뭐요? 대를 이해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형제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의무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할 때 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그렇다고 계속 그러냐 그거 나서 끝냈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주고 끝냈단 말이죠. 끝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참 지혜롭다. 나는 두려워서 내 큰아들이 죽고 원한이 죽음으로 셋도 죽을까봐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셀라도. 알겠어요? 안 줬는데 내가 뜯었다. 그걸 두 번 다시 그와 상종치 않았다 그래서 나와요. 성경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서 나와요? 나중에 노시라는 모함 여인을 통해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작복이 나오죠? 말론가. 그랬을 때 뭐 한다고 하냐? 다말과 같이 족보를 잊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건 며느리가 아닌데. 자, 룻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면 룻기서가 사무엘상 앞에 있죠. 한번 보세요. 자, 룻기서 4장을 보면 사장 12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죠. 12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손은 여자로 손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건은 어디서 나오냐?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롯이 보아스를 통해서 뭐다? 누구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죠.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었죠. 근데 세상 방법으로는 추잡스러운 일이죠. 이게. 그렇죠?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일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똑같은 노시죠. 이름이 노시 딸들하고 그 짓을 했죠. 딸들하고 하나님 이걸 인정 안 했죠. 하나님 집에 못 나오겠죠. 근지상이라. 알겠어요? 이건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뭐예요? 이게 노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아브라함한테 가면 여기 있는 남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결혼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택하지 않고 딸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몄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못 나오게 합니다. 자, 그 말이 또 있는데 자 볼까요? 자, 창세기 '창세기 오늘은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30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죠. 조상이 됐다고 37절부터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집회에 못 나오게 하죠. 범죄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 아니 이거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거 여기는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가 아닌 그 자식이 있었으니까 대를 이어주게 해달라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단독으로 다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술을 먹여서 이런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이것은 풍속, 지금 말하면 풍속, 이스라엘의 풍속을 따라서 했던 것이고 하나님 인정했던 것이고 요것은 근친상이죠. 자기의 한단에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못 간 거죠. 더 말하면 롯이 자존심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못 간 거죠. 그냥 망하니까.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아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사함에 받은 죄가 14절부터는 모든 우리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지만 예수의 피로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으로 갔지만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 주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알고도 고의로 진 진집죄 이것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예수께서 다시 와도 사해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선을 넘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가 어디냐면 그 예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첫 것.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서 가나안 땅 가서 만난 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참으로 견고했어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졌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은 모든 걸 다 주게 돼. 금은 동처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사기하면 뭐 해야 돼요? 그가 드림이 된다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아각이에요. 그 조상 갈렙은 하나님으로 축복받은 자지만 잘 들으세요. 축복받은 자지만 용서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걸 첫것 열매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드리지 않았다.
그 죄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고도 지은 죄. 그래서 10편 9편에는 고범죄라고 했어요. 그 죄에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입죄를 범한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함받지 못한 죄, 이 심판도 못 가고 바로 이리 가는 거죠. 이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함받지 못한 죄가 뭐예요? 예. 첫 번째 성령 회방죄. 주님도 말씀하신 거니까. 두 번째 진집죄. 알겠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 죄업도 아니었어요. 이 만으로 여긴 것 중에 첫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만으로 여긴 것 중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죄. 이게 뭐예요? 벌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오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짓밟는 죄가 어디냐? 바로 살전 4장 7절로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부정케 하면 거룩한 함인데 사람을 저버렸다고 했죠.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바로 예수를 저버린 짓밟은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다. 이걸 뭐예요? 언약의 피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피를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성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버렸다는 거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럼 이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상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성령은 은혜로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다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즉 선을 넘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쳤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왕이 될 때 그를 멸해볼 때 천하에서 그 이름을 멸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그것을 받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겐족속 그들을 빼놓고 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 눈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토실토실하고 이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에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하기를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을 어겼다.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움이 내게 엄습해 오지 않죠. 왜? 구약처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니까요. 여기 잘 보세요. 구약처럼 죽이지 않으니까. 근데 언제는 그냥 내 육신을 딱 이 땅에 내려놓는 날, 내려놓고 내 영혼이 빠져서 가야 되는데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언변을 잘해도 알겠습니까? 가지 못해. 왜? 믿지 않았으니까.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내가 처음 믿은 것은 저 죄로부터 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기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진리가 뭘까? 이제 이것이 나와야 돼. 진리가 뭘까?
목사님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뭘까요? 바로 4번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1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줄게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볼 때, 자,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게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다 그럽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과정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 났으니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나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나중에 제가 이게 성전에서 샘물이 나온다 했잖아요. 예수께서 입장.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했는데 내가 뭘 거룩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판단하고 세상 것을 합리화하고 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방종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군만 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빌라도고 이길도 너희가 왕이야. 맞다 이거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났고 그것 때문에 맞다 이거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다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 내가 결국 뭐요? 내가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진리로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 것으로 시기와 질투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는 샘물이 나오지 않고 쓴물이 나오는 거죠. 내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만 나오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두 번째 했던 얘기를 그냥 대충 넘어갔죠? 잘못해. 그래서 그걸 아직 내게서 쓴물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뭐예요? 뱀에게 먹힌 자예요. 세상의 독에 이미 잠식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고 법만 하면 세상 것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세상에는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죠. 내가 나를 거룩한 곳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아냐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가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인데 아냐는 거죠. 아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배워서 공부는 했어요. 그렇죠? 공부해서 알기는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습이 되냐는 말이죠. 제가 항상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판사인데 응? 옛날에 인천도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그런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만났을 때 그랬어요. 너는 중고등학교 때 참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친구들끼리 보면 뭐 개구냐면 그 친구가 공을 잘 쳤으니까
공을 시간만 있으면 공부도 잘했는데 시간만 있으면 뭐 10분이 됐든 점심시간에 막 밥상을 도시락까지 빼가지고 하면서 뭐 축구 팀 만들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 물어보면 막 땅바닥에다 글씨 쓰고 막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래 추억이 납니다. 공을 열심히 공찬 친구냐 이 말이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해 의외의 말이라고 말해요. 우리만의 제로 공부보다는 나는 기억이 남다는 거죠. 의외였어요.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나는 기억이 남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잊어먹는데.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공부 못하는 놈한테 기억이 남고 그놈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판사가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판사는 논리적으로 묻기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제가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냐?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근데 걔가 이솜 얘기를 좋아하면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있는 이솜 얘기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걸 막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친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뭐 역사를 뭐든 가르치든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참 공부 열심히 하면 저는 이 친구를 가르치려고 그 친구에 그 맞게 찾아서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걸 사가지고 그냥 계속 저녁 내 머리 싸고 지공받고 그건 뭐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빼라고 그들을 깨주니까 그들이 나중에 커서 그리고 몽지원사를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배워서 뭘 물어보니까. 잘 보세요. 그 말에 저는 한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믿고 공순이 공들을 했을 때 1년 6개월 만에 한 영혼을 세웠지. 여러분은 영혼을 보기 위해서 그 영혼이 뭘 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는 걸 관찰해 봤습니까? 그 친구는 그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스스로 자기가 가서 공부하고 그 수준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죄인의 친구였고 그 밑에 내려갔어요. 우리는 내려가서 그 영혼의 눈에 맞춰서 말로 그러죠. 눈높이 하라고 그러죠. 그 눈에 맞춰 눈높이 맞춰봤습니까? 그 영혼에? 왜 저 영혼이 저런지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영혼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도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되더라. 뭘 하냐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포도나무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요, 이태만 주소서. 내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그때 내지 않으면 찍어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5년짜리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영혼 하나 열매가 없다. 근데 아직도 무감각해. 그래서 영적 문둥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평생 그냥 늙어 100년, 200년 살다가 그때 열매 있으면 하나님 데려갈 것 같죠? 아니요. 언제 갈지 몰라. 그런데도 아직도 조급함이 없어. 내가 만난 영혼이 뭐가 어떤 일을 그걸 모르면 주 앞에 기도로서 찾고 두들기고 기도로서 찾고 그렇죠? 찾으라고 있으니까 구하고 두들기려고 그러질 않아. 내 눈에 보는 걸 판단하고 끝내버렸어. 그리고 열매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주 앞에서 가을 나무요. 물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앙상한 가지잖아요. 다 떨어진 가지. 그런 가지란 말이요. 그런데도 아무 봄이 돼도 꽃이 필 생각이 안 나서 죽었잖아요. 이게. 봄이 됐는데 잎사귀 나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열매가 없고 없는 무화과 나무요. 그런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인지.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찾냐 이 말이요. 그 영혼을 잃고 구하고 그 집에 내려가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그죠?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놓고 해봤냐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놓고 해봤냐고요. 여러분이 안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많은 영혼은 내게 지나가 지금. 수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죠. 그죠? 그잖아요,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어. 근데 그 중에서 열매 맺은 적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방법으로 지나갔지 그 영혼을 어떻게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수많은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과연 그날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냐는 거죠. 주님과 내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냐는 거죠. 이것을 찾고 찾아야 바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망가져도 뭐 그 정도야 뭐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깨지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보죠. 근데 내게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에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 이게 누구의 종이요? 바로 아까 말했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네가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 순종을 받는 종이 되냐. 내가 죄의 종이요. 마귀새끼 종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라는 것은 정신이 없는데 영적인 것은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육신의 자존심이 건드리면 막 사정없다. 나는 마귀 자식이구나. 뱀 새끼구나.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끈을 놓고 이 끈을 잡았다는 거죠. 얼마나 허망해요? 그런데도 내가 그 끈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왜? 교회 다니니까. 방언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경험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께 저를 쓰시라고 할 때 뭔가 쓰려고 하면 내 몸이 막 지치고 난리 납니다. 막 펠리스 어찌되면 막 난리가 나고 막 몸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기도하다가 병원을 가봐요. 가면 병명이 딱 나와. 예, 제가 처음에 아니 나이가 이제 그때 한 50이 다 돼가서 이제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아니 이게 막 불어 올라와.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여자가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난다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그래 가까운 거예요 막. 그래서 보건소를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결핵을 나왔기 때문에 그거 1년에 한 번씩 찍어야 되니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이제 가래침하고 소변을 받으러 갔더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은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과에서 봤더니 심장이 막 팍 뜨는데 막 푹할 때마다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잘 보래. 요만한 것이 몇 개인데 이게 뚫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심장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수도관이 가는데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막혀서 안 되니까 그걸 뚫어줘야 돼. 안 되니까 막 푹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기 직전이야. 참, 그걸 보는데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다고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뭐냐고 했더니 당신 것이래. 근데 그 전에 이 앞에 내과를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 자연내과인데 가서 싹 돌리니까 괜찮다고 해서 약을 지금도 그 약을 못 먹었는데 그 급하면 그 하얀 약 진짜 좁쌀만 해요. 그 혈압약을 주라고 싹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그때만 해도 내가 아이고 나 죽으면 주 앞에 가야 되는데 뭘 이거 먹냐 할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주 앞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 나 같은 놈도 내가 봐도 참 주님 나 같은 놈이 뭐가 이쁩니까? 주님 속만 썩이고 주 앞에 참으로 못된 짓만 한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사랑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내가 이걸로 데려가셔도 아무 원망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죽기 전에 항상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우리 이 교회까지 왔어요. 와서 가만히 있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폭풍이 쑥쑥 가라앉아.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갔어요. 약 안 먹었네. 퇴원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아프다고 핑계하고 주로 누워버려. 그게 바로 원수에게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뚫고 일어났을 때 원수가 갖다 줄 경우예요. 얘가 이 정도면 주저앉는데 일어서네. 이미도 올라온 거야. 그때부터는 걔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속에서 작업한 놈이 깜짝 놀라고 야, 얘 큰일 났다. 그 다음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천사도 흥분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즉 선을 넘지 않고 성령 이게 선을 넘는 이 회왕죄를 지지 않는 이상 이 세 가지 죄를 지지 않는 이상 회개하면 언제든지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니까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만 져도 사함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회개하면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콜링이다. 너를 깨닫게 하는 참을 이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들하고 회개할 수 이게 회개를 할 줄 아는 자도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처절하게 못된 놈을 하지만 주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뭐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계속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찾으려고.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봐서 싹 치유해 주시더라. 이보다 능력이 어디 있어? 그래도 믿는 자의 기도가 죄를 서로 구하고 믿는 자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엇에 그런지를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거. 그 기도가 나와야 그것이 바로 깨지고 눈이 확 열려서 영혼을 볼 수 있는데 다 열어놨는데 아직도 나는 내 것을 보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우기다 보니까 평생 영혼을 살지 못하면 축정이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내 신앙을 못 지키고 선한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선한 열매 한 번 맺지 못하고 갔을 때 내가 어디에 내려갈 것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 우주가 크게 많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태양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목성도 다 있고 별도 다 은하수도 다 있고 그 중에 지구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고 거기에 주님이 와다 가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이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생명책에 참으로 내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건 당신의 허황된 심정이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인데 나는 딱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뭐 하고 있는데 열매 하나 없는데 영혼을 와서 구령해서 만들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는데 영혼 열매가 없는데 내가 무엇 가지고 주 앞에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 미련한 5자는 준비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만 갖고 있었지만 지혜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더라. 알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오실 때까지 못 기다려. 왔더라도 사업가더라도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게 내가 아니냐 이 말이요. 문화를 봤을 때 아직 열매를 못 남겨서 아무나 가지고 젤젤 싸고 있으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빠져있지 말자는 거죠. 제발 성경을 똑바로 보고 제발 깨줘서 나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폐단병이 되어 있고 아직도 신앙에 믿음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없죠. 그러니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응? 그러니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도 내가 이미 생명을 다 까먹었는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진리에서 몰아서 아예 깡통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 구원표 하나밖에 들고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걸 모르고 있다 하면 당신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당신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군주에서 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진실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역사하소서. 아버지께서 엎드려 주시옵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너희의 역사하시고 있다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든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세 번째 시간 아버지 들었을 때 아버지 내가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인지 아버지 부패한 것이고 없어지는 아버지 육신을 모시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니버가 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에 우리의 사랑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니버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동력이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안위와 능력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사신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믿음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아버지의 순종하여 내가 과연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